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주자님은 저기 가셔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복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6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 6절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의 분명한 주제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거짓 진리들, 거짓 이단들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엄청난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격들을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다른 주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 당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터인데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진리를 수호하고 죽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주제, 바로 거짓 진리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주제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짓 진리들, 이단으로부터 분명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주제, 말씀하신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고난이 올 것인데 세상이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시련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13장, 17장 그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서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마지막 행정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서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는 죽고 세상으로부터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서 사랑하는 것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처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본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죄성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결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들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간절한데 서로 사랑하는 그 행동들이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들이 내가 살아서, 내 옛날 자아가 살아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쉽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농부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항상 비판하고 험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기뻐한다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너희만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족들 중에서 너희만,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대언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만 알고 다른 민족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밀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에서 이스라엘을 안다,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그 오랜 부부 관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격적인 교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아내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마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본 적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제 아내 본 적 잘 모릅니다. 들어도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친척들은 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알아도 다 까먹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저보다는 아마 주민센터 직원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제 아내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신론자가, 어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비판론자들이 훨씬 성경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의 성경에 관해서 잘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랑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향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의 개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수준이 낮고 너무나도 정력적인 것들로 쓰입니다. TV나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정력적이고 수준 낮고 그리고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읽은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 소명을 주셨고 누구는 이 소명을 주시지 않았고 어떤 다른 특별한 부름을 위해서 이런 소명도 받고 저런 소명도 받고 개개인마다 소명은 다를지 몰라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소명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 같이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사랑을 전달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선물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생수입니다. 콜라가 아니죠. 사이다가 아닙니다.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생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었다면 돈으로 또 줄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합시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실 때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잘 아시는 찬송 같이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송하셔도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봄 잊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셨기에, 크나큰 사랑을 주셨기에 또 이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살아갈 때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정말 실패하고 넘어질 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또 소명인 서로 사랑함을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랑할수록 또 우리가 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들, 우리 죄 때문에 감춰져 있는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 정말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